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멀리 계신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심는 대로 걷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 가운데 하나는 심는 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 심는 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을 걷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걷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걷는 것이고 심은 것이 아예 없으면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찮은 것을 심으면 우리가 하찮은 것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스르며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도 않았으면서 거두려고 하고 또 적게 심었으면서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또 하찮은 것을 심고 고귀한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또 육적인 것을 심고 또 영적인 보화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심는 대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동기부여 전문가인 지그지글러 목사님이 쓴 세계의 지혜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지혜로운 왕이 그 나라의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세계의 지혜를 모아오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지혜를 모아서 12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저 왕이 말하기를 이 12권의 책을 언제 다 읽느냐? 더 줄여라. 그래서 그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생업에 바쁜 백성들이 언제 이 한 권의 책을 다 읽겠느냐? 그것을 더 줄여와라. 그래서 이번엔 한 장으로 줄여왔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이 한 장도 너무 많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두 마디로 줄여와라.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12권에 해당하는 그 세 개의 지혜를 한마디 문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왕은 그 한마디 문장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이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심지 않고는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엄청난 자기 희생을 신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반드시 심어야 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을 하기 원하면서 하루에 5분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잠을 줄여가면서 밤을 새워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원하면서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루 종일 지옥과 같은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요행 바라지 말고 맨날 복권 사가면서 요행 바라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부지런히 심어요. 부지런히 심고 투자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가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심지 않고 그냥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심은 것만 걷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걷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고, 또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들이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광야를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심게 하셨다라는 거죠. 곡식을 심게 하시고 그 심은 것만 걷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짜로 얻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복이라고 하는 그 열매는 반드시 어떻게 걷는다고요? 심는 대로 걷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8절에 아주 중요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기 보면 먼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나와요. 자,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도대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그 어떤 투자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거나 출퇴근할 때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 했으니 그런 옷을 사서도 안 되고 화장품도 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에 내가 등록을 하고 수영을 배우고 싶은데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고 했으니 그런데 돈을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일까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하고 좀 뭔가 배워보려고 하는데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돈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이 성령과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처럼 육체라고 하는 말이 성령과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 그 육체는 우리 일반적인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악한 그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고 제된 어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더러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악이 되는 것들을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엇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일을 했으면 보수가 있어야지 일이 재밌지. 여러분, 아무리 그 일이 재밌어도 보수를 주지 않아 봐요. 그러면 그 일이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열매가 있어야 재밌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열매는 두 가지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열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자, 우선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영적인 열매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열매는 어떤 열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격적인 열매고 주관적인 열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지 희락이 있는지 몰라요. 오직 받은 그 본인만이 알 수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가? 우리 안에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이런 영적인 열매가 언제 맺혀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믿을 때입니다. 잘 믿을 때 우리 안에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믿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육적인 열매가 있는데 그러면 육적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자, 육적인 열매에 대해서는 신명기 28장에 잘 소개해주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오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육적인 열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육적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예요.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인 열매예요.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육적인 열매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자,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 이게 육적인 복이겠죠. 육적인 열매죠.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적인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육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영적인 열매와 육적인 열매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와 육적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는 가득한데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 내가 나를 보더라도 성령의 열매는 가득한데 나의 삶 속에 육적인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 속에 믿음은 있는데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예요. 다들 믿음은 있어,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절 다니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아주 철저합니다. 거기서 배운 게 그거거든. 그냥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 말씀대로 하라 그러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있는데 이 순종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이 언제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을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는 게 중요한데 그 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가 심은 것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잠깐 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였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곧바로 맺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9절에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뭐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심었으면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급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서 안 되는 거 왜 그래요? 우리가 조급해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고구마 순을 심었어요. 그럼 기다려야 돼. 거기에 고구마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심어놓고 내일 가서 이 고구마 열매가 맺혔나 안 맺혔나 고구마 순을 뽑아보고 없네, 다시 꽂아놓고 다음 나가서 뽑고 없으면 또 꽂아놓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구마 순도 죽고 거둬들일 열매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잘했던 사람인가? 기다리는 것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것을 잘해서 그 약속의 열매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부터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년을 기다려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1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심었으면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여러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을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나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어느 날 잠을 자다 꿈을 꿨어요. 꿈에 보니까 자기가 그 지체만한 바위를 정과 망치를 가지고 열심히 망치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망치질을 해도 이 바위가 깨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낙심에 대해서 바위에 망치질하는 것을 그만두었어요. 포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바위에 망치질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망치질을 해도 도무지 바위가 깨질 것 같지 않아 낙심이 되어 이렇게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위가 깨지든 깨지지 않든 그것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저 바위에 정을 들고 망치질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임무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마음을 비우고 계속해서 망치질을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저 바위를 깨트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을 아예 비우고 아예 내려놓고 그냥 시키는 대로 망치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뒤에 쫙 하더니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잠에서 벌떡 깼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주어진 일에 마음을 비워야지 욕심으로 하면 안 된다.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직 눈물로 씨를 뿌릴 뿐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결과가 속히 보이지 않으면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의 결과는 우리의 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낙심과 포기를 이기시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시기를 어느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코넬 목사님이 계십니다. 필라델비아 템플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11조를 하셨던 성도님들은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자 목사님이 그러면 그동안 11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짧게 간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 7번째 남란 옷차림의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제 나는 나이도 들었고 이제 직장에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은혜스러웠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습니다. 무겁고 침울한 가운데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당시에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식사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는데 워너메이커가 자기 회사 이야기를 이 코넬 목사님에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회사는 정말 우리 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연금을 연구해 왔는데 오늘 드디어 2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한 한 여인에게 우리가 연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연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로서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자 코넬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연금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워너메이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코넬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바로 어제 저녁 기도회 때 마지막 7번째로 나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도 먹었고 이제 직장에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은퇴를 하면 어떻게 살아갈지 앞날이 막막합니다라고 간증을 했던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11조를 드렸던 그녀는 정말 자신의 삶 속에서 지나오는 삶 속에서 온전한 11조에 대한 그 축복의 열매를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본인은 보지 못했어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구워주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 11조를 했는데 삶은 더 힘들고 더 어려워 보였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와 같은 상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생각을 쫓아가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때때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는데 내 앞에 열매가 보이지 아니할 때 정말 낙심이 되어져요. 회의가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를 주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한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다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지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가르침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위해서 심고 기다림으로 오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고 기다려서 즉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순종하며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변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요 간절히 기도합니다.